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유대인이라고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앞서서 계속 설명한 것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이 정작 어제 11장 5절의 표현으로 빌리면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자에 속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오늘은 주로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넘어짐, 여기서 넘어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택하심에 들지 못한, 또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받은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목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 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와 또 이방인을 향한 경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큰 정말 좋은 것인과 동시에 그게 큰 장애물이 되었죠. 그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실족하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게 실족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답은 아니다라고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 넘어짐이 이스라엘이 잠깐 넘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구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이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11절 중간에 보시면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11절 후반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복음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넘어오는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렇게 세상의 풍성함과 또 이방인의 풍성함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 정도라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안 됐을 때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된다면, 이스라엘이 성공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선택받은 자의 모두가 다 들어간다면 세상과 이방인에게는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되겠느냐라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면, 이방인이 성공한다면, 더 긍정적으로 더 잘 된다면 이방인과 세계에는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나아가겠느냐, 전달되겠느냐,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없죠. 이스라엘 실패가 또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로 연결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3절과 16절에도 보시면 이방인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며 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임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낄 만큼 이렇게 딱 적어 놨잖아요. 13절에 보세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사한데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동족 또 내 골육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냐? 14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사역을 통해서 내 민족 이스라엘에 몇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기 때문이에요. 여기 표현이 시기라고 나오죠. 14절의 중간에 보시면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게 하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내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을 때 이방인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도 또 내 골육인 이스라엘 내 민족에게도 전달이 된다. 그래서 몇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품어 주시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로부터 살아나는 일만큼 그만큼 더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그리고 뿌리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이시다. 하나님의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될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가지 또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게 16절의 표현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9절에 보시면 나무 가지의 접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또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다가 꺾여버린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꺾이다, 넘어지다라는 표현이 그런 맥락이겠죠. 꺾이고 넘어진 이스라엘의 가지들을 예로 들면서 또 접붙임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것은 돌 감람나무가 그 참 감람나무 꺾인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18절에 계속 보시면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는 잘려나간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향하여 무시하거나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잘 봐라. 너의 뿌리는 그 뿌리는 돌 감람나무를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혹시 네가 말하기를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꺾은 것이 참 감람나무 원래 원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지를 하나 꺾어서 거기에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거잖아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꺾은 것이 돌 감람나무인 나를 접붙임하기 위함이 아니냐. 즉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기회가 생기고 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하나님께서 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니야? 라고 이 뉘앙스가 이해 가세요? 살짝 이게
감사해서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의 그 뉘앙스가 조금 교만이라고 할까요?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 계획 아니야? 라고 어떻게 보면 살짝 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옳도다. 그래, 돌감람나무, 즉 이방인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 맞다.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꺾여 버렸고 또 그 꺾인 곳에 돌감람나무인 너가 접붙임 받았는데 그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꺾인 것이고 돌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런데 너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너가 그렇게 접붙임 받은 것도 너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너가 두려워하고 겸손해라. 왜냐하면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원래에 있는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려고 한다면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즉 꺾어 버렸은즉 원래 넌 돌감람나무였잖아. 하나님께서 참 원나무인 참 감람나무에도 이렇게 하셨은즉 돌감람나무인 너에게는 하지 아니하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라도 너가 구원받는 것이 그게 완성된 게 아니야. 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너도 계속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도 꺾여버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21절이에요. 그러면 22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즉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 이게 좀 엄격하신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과 엄격하심을 보이셨지만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너에게 그대로 있으리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 또한 넘어진 자들과 같이 찍히는 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22절의 말씀이에요. 23절과 24절은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얘기하는데 불신앙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상관없이 계속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즉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역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의 뿌리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돌 감람나무나 참 감람나무나 그게 자기의 혈통이나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유대인이나 정체성이나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접붙임이 되고 혹은 원가지에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24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원래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너의 본성과는 다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 사람들, 이 유대인 민족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겠느냐? 너희가 이방인이 이 정도일진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은 어떻겠느냐? 얼마나 더 자기 원가지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원래 붙어 있었던 이 가지들이 원뿌리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얼마나 쉽겠느냐?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참 감람나무의 꺾여진 가지가 원래 뿌리인 참 감람나무에 붙이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계속 안 들으니까 꺾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꺾였던 것처럼 꺾여 버렸는데 이 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무너졌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접붙이면 이 돌감람나무에도 뿌리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받아서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또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 여기에 뜻하는 거잖아요. 이방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이 뿌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꺾여진 이 가지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꺾였던 이 가지를 다시 참 감람나무에 붙이는 것이 어렵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접붙여 주겠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이방인의 구원도 위함이고, 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도,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도 위함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은 실패냐라고 계속 사도 바울한테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니야? 라고 묻는 건데, 사도 바울은 실패라고 너희는 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 또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 사역의 시작이 되었고, 또 이방인의 사역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통로, 한 바퀴 돈다는 좀 그런 느낌이죠. 처음에 시작한 이 구원 사역이 믿지 않아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이 이방인이 믿어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혹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나는 돌감람나무였는데 여기 접붙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뿌리가 이거야라고 교만하여질까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의 뿌리를 기억하라. 너는 돌감람나무였어. 너의 뿌리를 기억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저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정했습니다. 되게 섬뜩한 말입니다, 이거. 우리 구원,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 또 이스라엘 이렇게 이방 이렇게 구분하지 않지만 이렇게 제가 구분해 볼게요. 교회를 다니는 자, 그리고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는 자, 모태신앙, 그리고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 이 사람들도 지금은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죄라고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 죄와 거리를 두지 않고, 내가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이 죄가 들어왔을 때 환영한다는 의미로 문을 활짝 열면서 수용하고 한다면, 하나님 또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너도 원가지들과처럼 아끼지 아니하시고 과감하게 쳐낸다는 거예요. 섬뜩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겠는가? 답이 나오죠. 긴장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것은 패배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사단과 싸우죠. 우리가 마귀 사단이 싸우는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면서, 죄를 혹시 짓는다면 그 죄를 계속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정결한 그릇으로 계속 씻으면서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작이 되었는데 신앙생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율법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집니다.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싸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